아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디지털 시대, 탈기독교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과 신지식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또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고독하고 영적인 일에는 오히려 폐쇄적인 그런 성향들을 띠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수납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마다 다 신화가 있기 때문에 신화 같은 소리 한다고 또 멀리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기독교는 거짓말장이고 사기 집단이겠습니까? 만약 사기였다면, 거짓말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긴 세월에 거짓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기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식층들, 또 과학자들, 많은 학자들, 인종들이 더 믿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이면 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요즘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마다 또 현인들의 무덤은 다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광지 아닙니까? 수많은 그들의 종교 집단들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열린 무덤이고 빈 무덤이었죠.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복음서에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무덤의 현장을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체가 없는 현장에 이 세마포만 놓였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마포가 놓였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우리 예수님이 시신을 묻고 있던 그 모든 세마포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10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도마에게도 나중에 만나시죠. 또 사도들을 만나시고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 또 성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만 해도 최소 500수십 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족들, 친구들에게, 친한 절친들에게는 또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문이 급속도로 예루살렘에 퍼졌을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하여 이미 700년 전, 10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에서, 또 스가랴서에서, 각 선지서에서,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본인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순환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이고 우연히 발생하거나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님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한 날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일을 지키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금요일 저녁 오후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현실,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이 사기이고 말씀이 거짓이라면 벌써 사기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또 독립교단들 다 포함해서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를 포함하면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숫자죠. 계속 증가세 있습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1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이 그들의 무능, 그들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 순교한 자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7천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3만 5천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감시 단체 CFI에서 조사를 했는데 매년 10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고 5초에 한 명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벌써 수십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주일 새벽은 놀라운 날이죠.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안개에 거치듯 사라지고 희망이 해돋듯 또 샘솟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닫힌 돌문, 군인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세상의 존재 물건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3일간 예수님을 가두고 있던 죽음조차도 더 이상 예수님을 사망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견고하게 막아섰던 수톤의 돌이죠. 그 돌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 무장했던 로마 군인들, 그들이 또 칼과 창으로 무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자연섭리,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초월한다고 누가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철저한 계획, 또 무리들의 불신앙, 제자들의 배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여인들이 얼마나 슬피웁니까? 그러나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큰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샬롬 인사를 하셨죠. 두려움이 평안과 용기로 바뀌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로 전혀 새로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악된 모든 것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둠의 오적이 있죠, 그죠? 세상의 오적,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오적, 마귀, 죄, 사망, 세상, 또 문제들 아닙니까? 이것에 완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우리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래서 죄를 이기신 승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사건, 다시 살아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절까지 읽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노니 이 세상에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겨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까? 석가 또 뭐 맹자가 이겼습니까? 불로초를 찾아다니던 진시황이 이겼습니까? 오래 살려고 아침 이슬 먹고 살았던 한노제인가요? 한무제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공자 석가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죠.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무력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능히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력 앞에 모두가 겁을 내고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 권세를 죽음은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은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무기력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첫 열매를 보면 우리가 들에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곡식이 다 있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부활이신 예수님 때문에 둘째, 셋째 부활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나도 부활하겠구나.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신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할 뿐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고도 저도 키가 조금 컸으면 싶은데 뭐 포기했어요. 이제 크겠습니까? 조금 더 예뻤으면 멋졌으면.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죄악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또 병들고 연약한 몸이 온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순식간에 변화되고 가장 신령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신의 자녀는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또 원수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정사를 멸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죠. 모든 능력을 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죠. 얼사오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적인 오적이 있죠. 이 오적을 예수님께서 멸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삶의 내면에서 묻어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죠. 말만 하면 욕하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가 아니죠. 이미 야고보서에서도 언어의 권세를 말한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지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능력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또 우리가 회복될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 용어죠. 건축을 지을 때 그죠? 여러분 100층 200층
짜리 그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나 기초공사를 몇 년 하지 않습니까? 태풍에 또 지진 구조 8, 강도 9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공격들이 많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기성교회들보다 참을 믿는, 진리를 믿는 우리보다 더 많이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말씀 위에,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모든 문제와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 벌벌 떨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또 적들을 바보로 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죠. 곧 주님이 오실 것이고 천국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망 가지고 잠깐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또 많은 에너지와 인내가 요구되어집니까? 그래도 우리가 참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현재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것이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말을 하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또 작은 예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또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 일을 하고 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다 헛수고고 그것이 실패하고 오히려 기업이 망했다면 회사가 망했다면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꼭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불못만 남아있는 것이죠. 유황불,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결산할 날이 있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칭찬과 영광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또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은사를 들여서 나의 전 삶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억울한 일들만 많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계속 사랑하고 쏟아부으시고 믿음의 선한 일,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인생에 우리 적들과 싸우면서 힘드십니까? 죄와 싸워서 거의 너무나 지친 상황 가운데 있죠.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각종 문제 세상 또과 싸워야 되고 건세자들과 싸워야 되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죠. 그 어떤 불안, 슬픔, 두려움, 염려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초청합니다. 다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만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신앙의 문제,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 남편이 변화가 안 되고 자녀들이 변화가 안 되고 우리 직장 상사가 변화가 안 됩니까? 내가 변화가 안 돼서 그렇죠. 내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될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두 명이 논의를 합니다. 예수쟁이들 다 없애버리고 싶다고,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쓰자고 논의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단순한 죄인, 인간 예수임을 증명하면 기독교도, 그 콧대 높은 기독교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자만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미국에서 유명했던 무신론자 잉거솔 대령이었고, 그걸 쓴 사람이 바로 뉴 앨리스였습니다. 그가 2년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하여 글을 씁니다. 1장을 다 쓰고 2장을 쓰다가 펜을 내려놓죠. 더 이상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유명한 소설이 나오죠. 배너라는 소설이 나오죠. 나중에 유명한 영화로 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반박하는 자도 그죠? 정말 정신 차리고 독하게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대의 박해자인 바울,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더 이상 박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까? 바울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또 못 박혀 순교당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다 변화됩니다. 바울, 도마, 마태, 또 11 제자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역사에 보면 국제적인 도둑놈이 있죠. 해적들, 바이킹족의 후예가 영국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해적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시니 신사의 나라로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이 다 야만족들 아닙니까? 이 야만족들 그리고 산적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저들이 다 귀족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순교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부활 증인으로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을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증인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현실적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활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 슬픔이 기쁨되고 죽음이 생명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자신을 이기게 하는 능력,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 능력인 거죠. 그 부활의 능력과 감격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에 수고하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지키며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손해만 보면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들이갑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손해가 아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 지키다가 환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억울한 누명 쓰면서 계속 인내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비난받을 줄 알면서 세상 비난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수고, 고통, 그 눈물 헛되지 않다라고 오늘 5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이미 갚아주시고 결산의 날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모르는 소망을, 믿음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생명 가진 자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사십시오.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경찰도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근심,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회훈련 받는 전 교인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 사시고 한 주간도 부활 증인으로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생명 살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